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시기, 이 본문 말씀의 시기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실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지금 또 하시는 사역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하는 사역인데,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들 중에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우리가 간혹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 말이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제 죽을 거야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이 내가 죽고 내가 너희들 죄를 다 사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도, 그전에는 그 막힌 담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지었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리자를 통해서. 근데 그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어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날이 올 건데,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어디를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때가 되면 이 연약한 자들이, 죄 속에 살았던 자들이 신부는 의인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완전히 심판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저 악한 영들이 활개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세상에 유혹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리들이 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별함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연약한 존재인 줄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복받은 자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말씀대로 기준을 잡고 이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야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틀, 원리를 말씀해 준 게 팔복이었고 그걸 더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오늘 말씀부터 쭉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빛과 소금 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있었던 말씀 중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낫게 사는 삶이 뭐냐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유혹에 악한 영들의 방해에 휘둘리지 않고 틈을 내어주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게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심판은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살인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 노아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살인을 하는 것은 그 죄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을 그 생명에 대해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사람에게 없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때부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어느 사회나 문명이나 다 살인에 대해서는 악한 죄로 간주합니다. 물론 뭐 노예 제도가 있거나 했던 시대에는 노예는 그 귀족들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좀 하찮게 여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생명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늘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문명이든 어떤 사회든 그 일반적인 대체적인 통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생명이 중요하냐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부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명이 귀한 것이니까. 아니면 혹은 뭐 생명들이 다 귀하긴 한데 그 중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럼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세운 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건 아는데 왜 중요한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귀한 것은 아는데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거든요. 자기 생각대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는 귀해요. 날아가는 참새도 생명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그 귀하게 여기는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더 특별하게 구별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고난 밖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왜 살인죄가 악한 죄냐면 인간 생명에 대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인간이 죽일 수는 있잖아요.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왜 죽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근데 그 자유의지는 그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악행을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자유의지를 준 것이죠. 노아의 때보다도 앞서서 사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십시오. 가인도 아벨을 질투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을 질투해요. 시기합니다. 증오심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경고했어요.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살인까지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자체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봐서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죄로 여기시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주인 노릇하려는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거세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영들의 노림수에 놀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내어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틈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약간 틈을 보이게 되니까 악한 영, 마귀가, 뱀이 훅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침범해서도 안 되고 변형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살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인 거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침해인 악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이 분명 살인과 같은 살인의 한 종류의 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자살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상황 자체에 이걸 죄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자살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식의 어떤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사건이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일이 어떤 사람이 자신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한 일들을 왜 해야만 했는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분석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 나갈 것들이 있으면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 외에도 낙태, 안락사, 전쟁에서 살인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살인 방조죄, 뺑소니 이런 것도 직접적인 살인은 아닌데 사람의 살인에 가당한 것으로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살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은 다 살인죄 혹은 살인교사나 살인방조 등으로 죄의 이름을 짓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죄로 엄벌하는 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죄가 아주 악한 죄이고 엄벌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저 인간이 그냥 인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소중한 이유나 살인죄가 악한 이유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건 어느 정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이것을 율법의 한 가지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그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짓고 그렇게 어떤 율법의 행위의 한 가지로만 지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보다 외형적인 행위에만 집중해서 율법을 정리해서 지키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살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 사람들이 자꾸 전통을 만들고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지어야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이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지켜왔던 옛사람이 말했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마음에서도 지을 수 있고 입으로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는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죄랑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속한다는 이 말씀, 나가라는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히브리인들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저질스러운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화를 내고 마음에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자체로 살인죄와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인격살인도 살인이다, 마음에 품은 살인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살인하는 죄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사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그 요한서신에서 요한일서에서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저술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다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사도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라고 이제 교리서들이 있어요. 교리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교리서들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만드신 목적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딱 문제 답 이런 것들이 교리서들이 많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106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 제6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나오는 맥락이 10계명 얘기를 하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 106문에서는 106번째 문제에서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단지 신체를 살인하는 그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뭐 다른 데서 가져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도 단지 신체를 살인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방금 읽었던 대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가인은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절 품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혀로 짓는 살인죄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욕하는 것,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이런 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운 마음을 품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좀 올라올 때도 참고, 예수님은 이런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오하지 말고 미운 마음을 담아주지 말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적용 예시가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자신이 어떤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리낌이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들 하나님께서 그 헌물 안 받고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팔복에서 우리 7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하게 사는 삶이 남만 잘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남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든 오래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화평하게 하는 존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아까 7번째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고 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있어든지 그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화평이 있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살인을 했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 증오, 시기, 복수심 이런 마음을 절대 품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미운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 부려서 뭐합니까?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명 좀 쓰면 어때요? 예수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죠? 그 자기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기까지 돌로 막 치고 경멸하고 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들에게 화를 돌려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거예요. 미움을 품지 않아요. 순간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보니까 화가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를 계속 품지 않는 거죠.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요. 미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같은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툼이 깊어지고 길어지지 않도록 끊어야 돼요. 빨리 끊어야 되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 미운 마음이 이게 악한 영이 나에게 틈을 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타고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틈을 타는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끊어내야 돼요. 그 미운 마음들을 비워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비워내고 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근데 이게 관계 문제가 걸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고난받고 잘못했을 때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 줌으로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에 미움을 쌓지 않는 거거든요. 미움을 쌓지 않아야 살인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빚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을 화나게 한 거예요.
좀 내용이 요즘 시대랑 조금 안 맞는 얘기라 이해하기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빚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오늘 말씀의 맥락상 뭐냐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미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미운 마음과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증오심을 품어도 안 되지만 그게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까. 근데 교묘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화나게 해서 그가 나로 인해서 마음에 범죄하게 살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시로 들어준 것이죠. 내가 미운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지만 상대방도 누군가도 나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연단되어야 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워낙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단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 어떤 관계가 좀 나빠지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뭐 단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증언해줘요. 너가 잘못 안 했다. 너가 잘못 안 한 거 다 안다. 근데 관계는 나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우리는 에이 뭐 앞으로 볼 거 아니니까 안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이게 걸림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래요.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손 내밀고 화목하게 해라.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다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넌 그 정도도 못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도록 싫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그걸 여러 차례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깟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명 쓰면 뭐 좀 어때서,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뭐 그런 마음이 일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바뀌고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사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웃어주고 손 내밀고 하면 언젠가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언젠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저도 상대방도 굉장히 함께 회복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자존심 세우고 안 보면 되지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이러할진데 실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시인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바로 회개하고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에게, 웃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 침뱉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운 마음을 담아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 주님께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그 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사랑하기를 멈추고 미운 마음만 한가득 채워가지고 자존심만 계속 내세우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이 살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자존심은 낮추고 미움은 다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계기로 진정으로 이제 나는 정말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